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쳐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여행한 1차 전도 여행의 길은 육지로 말하면 700마일 정도고 해상으로 다닌 길은 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짧게 잡으면 1년 정도의 당시 여행 습관과 도보와 배의 속도를 계산해서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과 길게 얘기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체 여행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행 기간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몇 년 동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간 도시 구브로입니다. 근데 그 섬의 두 도시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배 타고 비스디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스디의 안디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어요. 이고니온에서 한 달 있었는지 두 달 있었는지 몰라요. 루스드라로 옮겼어요. 루스드라에서 얼마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여행길이 1년, 길게는 2년이지만 총 선교 여행은 얼마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돌아올 때 곧바로 수리의 안독으로 안 돌아오고 그동안 거쳤던 지역 도시를 다시 되돌아가서 재방문한 다음에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 1년길이었는데 그 1년길을 다시 가고 2년길이었다면 2년길을 다시 간 다음에 똑같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돌에 맞은 사건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 이 무슨 일이냐? 그 19절에 보면 이런 일을 주동한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로 맞았다, 돌로 사형시켰다. 유대의 구전의 율법인 미슈나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돌로 쳐 죽였느냐 하는 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법정 밖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5m 정도의 거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둘째는 사형수의 겉옷을 벗어서 집행자의 발밑에다 둡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자가 사형수의 겉옷을 맡아서 자기 발밑에다 두고 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증언한 증언자의 손에 쥐어줘요. 그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돌을 진 사람이 그 사형 당할 사람에게 얼굴이나 몸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럼 그 돌이 맞아서 피가 흐르고 찢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증언자에게 돌을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자가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쥐어주고 두 번째 증언자에게 돌을 쥐어주고 던지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동네 사람 전체에다가 돌을 쥐어서 그 사형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죽이면 동네 사람에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돌에 맞았는지 누구 총에 죽었는지 모르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피 흘려서 동네 전체가 그 죄책감이 없게 만들고, 돌을 던질 때 팔레스틴의 방식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던지게 만드는 것이 미시나에서 돌로 처형하는 방법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전에 들렸던 이고니온과 비스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때리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죠. 그러면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과 이고니온과 비스디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친밀한가에 대해서 묻게 되죠. 신약학자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과 안디옥의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륙의 지방인 루스드라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만들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 시장이 어디냐? 비스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곡식을 팔기 위해서 이 두 지방의, 세 지방의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거죠.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거의 죽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그 고난 겪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사도 바울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과 임금들 앞에서 나서서 증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심각하게 고난을 받아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너무 싫어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의 돌팔말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미움을 받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와 빗대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의 헬라 말이
이게 다우마조라는 말이야. 근데 다우마조가 무슨 뜻이냐? 놀라다 그 뜻이에요. 서프라이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 받을 때 네 스스로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놀랐느냐?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묻죠. 그럼 이런 고난받는 유익이 뭘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받게 되나? 이 환난의 이유가 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돌에 맞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더 해요. 자기가 그때 고난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돌에 맞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말을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그 다음 말이 돌에 1번 맞았고 3번 파산해서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서술한 건데 그때 돌에 1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 돌에 1번 맞은 게 어디서 맞았냐? 여기서 맞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12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유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겸손하게 제3의 비유를 들어서 한 설명의 비유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를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정말 그 신비한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자기가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기서 돌에 맞았을 때 그가 실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이 죽음에 이르렀거나 죽었거나 해서 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거다. 왜 그러냐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는 육체로 고난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신비한 경험을 해요. 기억하세요. 고난은요, 나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언제 느꼈냐? 평지에서 못 느꼈어요. 왕이 돼서 인생의 정점이었을 때 못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느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말이 뭐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가요, 사도 바울이 쓰러졌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다는 말을 썼는데요,
누가가 이 일어났다는 단어를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이 일어났다는 이 말의 헬라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말이 앞에 접두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up이라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테미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스탠드, 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니 이스템이라는 말이 누가복음과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아니면 죽었다 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바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죽은 자같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용기가 있어서 그 고난을 헤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튼튼해서가 내가 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붙잡힘을 언제 느끼느냐? 고난당할 때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하나님 영적 경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이 체험 때문에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서 깨어나서 한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비밀을 안 거예요. 충분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더베로 갔어요. 바나바와 그 다음날 더베로 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와 더베의 거리가 얼마냐? 90km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은 12장은 그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가이오를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장 4절에 보면 가이오를 얘기하면서 그 더베 사람 가이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더베라는 곳은 갈라디아 지방의 끝지방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더베인데, 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 건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 가이오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더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왔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해요. 그것이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뭐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교회에 리더를 세워요. 근데 그 리더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람에게 그걸 맡기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걱정해요. 많은 사람이 일 때문에 걱정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끝부분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그들이 그 교회를 잘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그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위탁,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선교역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드디어 돌아와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어디로 돌아오죠? 배 타고 안디옥.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안디옥입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도 여행에서 이제 이룬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은 그들이 여기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러 뭐를 모았어요? 원래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근데 뭘 모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보고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요 20번 나와요. 교회라는 귀절이 들어가는 장소, 이 구절이 20절 나오는데 20군데 나오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의 처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건너와서 헬라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돼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교회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을 모아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모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 목회하면서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전 언제든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위대한 교회가 되거나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참 신앙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교회야 복음을 믿은 사람이 50%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20%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하잖아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가 모였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 열어주신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최초의 이방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믿음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예수 믿었다는 보고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의 의도는 여기에 깊은 의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이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면서 주제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앞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셔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미리 누가복음의 이야기 14장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온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다루는 그 관점과 14장과 15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나를 오늘까지 보호하셨어요. 내가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13장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믿음 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거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월 살고 힘든 과정 지났으나 내 힘으로 지난 거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졌으나 일어날 줄 믿게 하시고 어둠에 있으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